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부터 6절까지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제가 2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은 맨 6절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을 인용해서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는 그 말을 인용해서 제목을 그냥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목만 볼 때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는 말할 때 말미암는, 말미암아라는 말들은 사실은 우리가 현대어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쓰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이유나 원인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미암다라는 말은 원인이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예를 보면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런 뜻으로 말할 때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사람이 표현할 때 사전적으로 표현하면 과로로 인해서 과로로 말미암아 어떤 독감에 걸렸다. 그렇게 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감기에 걸렸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지구 온난화라는 어떤 그런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북극 곰의 어떤 생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생존이 어려워졌다. 이런 말 할 때 어떠한 이유나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다는 말할 때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있는 그런 뜻이 바로 말미암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미암아 있느니라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들, 우리가 사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는 우리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나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제목이 조금 어색해 보이는데 말미암아 있느니라라는 말은 우리가 혹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원인에 의해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의해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존재한다는 것에 어떤 이유나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그런 피조물들은 첫 번째 원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있는 제2의 어떤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조금 대조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대조되는 부분이냐면 가장 정확한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기서 3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출애굽기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다가 자기 동포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발각되어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 나라 미디안 땅에 가서 거기서 그곳에서 양치는 목자로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이라는 산에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그가 있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계속해서 환하게 타오르니까 그 신기한 현상 때문에 모세가 거기 가까이 보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말한 겁니다. 모세가 그 어떤 그 위험 앞에 순종할 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를 내가 보내어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곳에서 인도해 내고자 내가 너를 불렀니 너는 이스라엘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갑자기 자기가 무슨 그 어떤 큰 역할을 맡게 되니까 마음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가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줬다고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자기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나를 보고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거기에 대답이 3장,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죠.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하면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 되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내가 이러는 것은 내가 너를 보내었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그 표현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said to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바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굳이 우리가 현대어로 표현하게 되면 나는 존재하는 그 자체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번역을 할 때.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그렇게 최초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And he said.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say to this. say this. 이것을 말해라. 명령으로 말하고 있죠. say this. 이것을 말해라. 누구에게? to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말해라. say this to the people of Israel. 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I am 이라 말하는 겁니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이죠. 나는 있다. 그게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게 명사처럼 사용된 겁니다. I am이 한 문장이 아니고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번역. 그걸 명사처럼 해서 그래서 I am.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had sent me to you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had sent 보냈다는 겁니다. 누구? 나를 sent me to you 너희들에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존재 그 자체, 그게 바로 하나님 이름인 겁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이 읽어본 이 성경 말씀의 제목을 저는 말미암아 있느니라. 말미암아 있느니라는 말에 서로 대조되는 서로 어떤 비교가 되는 그 표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정확하게 비교가 되겠죠. 말미암아 있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존재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자, 홀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그런 뜻이고, 그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존재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다 말미암아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미암아 있느니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대조되는 개념, 창조주와 피조물의 개념,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바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시작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하기를 내용이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됐던 제물이 만약에 음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디까지 물어봐야 되느냐, 이런 어떤 실제 생활 속에서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많은 어떤 그런 그 문제로 이렇게 등장했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답변하는 것을 쓰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아, 내 말대로 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뭔가 안을 냈겠죠. 그걸 지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신 있게 말하겠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들. 그렇게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난 다음에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만 되는 것을, 그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우리가 아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거꾸로 오히려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마땅히 알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줄로 아노라. 알지 못하는 것이요. 실제는 모른다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상 제물을 우리가 먹는 것에 관한 어떤 얘기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조용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는 특히 더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거든, 아직도 마땅히 이전에 알 것을, 마땅히 알아야만 되는 것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모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절에 뭐렇게 시작합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도 그의 존재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갑자기 왜 나올까? 이것은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에 보면 지식과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더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은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것은 지식보다는, 암보다는 사랑이라고 그걸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꼭 알아야 될 것도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나 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신다는 것, 그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4절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제 아까 처음에 이 얘기가 시작되는 것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도대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그 의지의 대상, 어떤 그런 어떤 기복의 대상, 그런 것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우상을 섬기고 싶어 하는데, 우상은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실제로 우상이란 것은 사람의 생각 속에, 인간들 속에서 만든 것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의지할 대상이 뭐 여러 개의 우상으로서 존재하는가? 그런 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실제로 우상은 사람 마음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두고 싶어서 두는 것이 우상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것들은 사람의 생각이고 실제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섬길 분은 딱 한 분, 신으로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그렇게 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 쓰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었어.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사람들은 마음에 신과 우상을 두길 좋아하는 겁니다. 왜요? 의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신에게도 저 신에게도 계속 빌어놓으면 어느 한 신은 내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범신론적인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신을 둔다는 겁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를 두나, 그러나 우리 마지막 6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냐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를 벌도 주고 우리가 복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하게 그런 어떤 관계론적인 어떤 그런 신이 아니라 잘못해도 마음 아파하면서 오래 참으시고 가장 좋은 걸로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아버지, 부모가 바로 우리에게 계시네. 그게 바로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도 그를 위해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조차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또한 생기는 게 뭐냐면 한 주 또한 우리의 주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 상만 만상이 그로 인해서 말미암았고 또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그로 말미암아 그가 계시기 때문에 그가 원인 되어서 그가 이유가 되어서 우리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땅의 생활을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의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원동력, 우리 삶의 어떤 추진력, 우리 삶의 동기, 방법, 삶의 형태 이런 것들, 내 삶의 원동력, 추진력, 형태 이런 것들은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는 100% 가득 찬 게 네, 예,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제 삶의 원동력이고 추진력입니다. 그런가요? 그 말 맞습니까? 그 말씀이 맞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 삶의 추진력,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에 겨워하는가라는 그 어떤 삶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추진력과 원동력과 삶의 형태와 내 감정들이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에 있는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끝부분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럴 때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안다고 여기고 있다면 뭐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란 말을 표현할 때 아는 줄로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죠.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내 판단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세상의 일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정답이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문득 어떤 일을 아는 줄로 생각하고 라는 말할 때 내가 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하기보다는 내 판단, 내 인생의 경험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더란 겁니다. 아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란 말은 다른 말로 내 판단으로 라는 뜻입니다. 내 판단으로. 나는 내가 불행해요. 너무너무 서글퍼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불가능한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절망적인 겁니까? 아니요. 내 판단 속에서 그런 겁니다. 내 판단 속에서. 그래서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란 말은 바로 내 판단에서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또 다른 말로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란 말은 내 의지로. 요것만 하면은 요게 다 해결 다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 의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건 못해가지고 혹시나 이것을 내가 하지 못하면 어떨까? 내가 이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떨까? 라는 것들은 전부 다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란 말은 다른 말로 내 판단상에서 혹은 또 다른 말로 내 의지로 뭘 이루고자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는 줄로 생각하면 거죠. 또 다른 말로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뭘 안다는 겁니까? 실제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란 말은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참 지식은요? 이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아는 줄로 생각하신다면서요. 다 아신다면서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한테 물어봐라. 내 생활이 그 자체가 성도의 삶의 본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참 지식은요.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참 지식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몇 퍼센트 해당됩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또요.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진짜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내 속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까? 가만히 우리 생각해보면 내가 지혜롭게 하는 모든 삶의 어떤 그 형태들과 생각들은 알게 하심으로라는 겁니다. 알게 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게 바로 실제로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한 번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작은 내용으로서 2절에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란 말이 있죠. 그 무엇을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교회 밖의 생활이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생활이나 회사의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이라고 합니다. 아는 줄로 생각하면 무엇을 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정말 내가 아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삶의 이치. 삶이란 이렇게 살아야 돼. 성도로서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삶의 이치죠.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삶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삶의 이치죠. 돈은 물질은 이 정도 있어야 돼. 사회적 지위는 이 정도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게 삶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죠. 오늘. 무엇을 알고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뭐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까? 삶의 이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이치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요? 이거는 있어야 돼. 이건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요? 그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라고 할 때 무엇이란 말이 대상이 뭐냐는 거죠. 삶의 이치. 또요, 여기서 무엇을 이란 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아는가요?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알 수 있는가요? 모르죠. 옛날부터 옛날 철학자들이 늘 말한 게 뭡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란 말할 때 무엇이란 말은 바로 뭐가 해당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마치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또요, 무엇을 이란 말은 신앙생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같이 적용해 볼까요? 신앙생활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조금 부족하긴 해도 내 이런 모습들은 닮아야 돼. 나를 본반자가 돼야 돼. 그런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가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란 말은 실제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 대상 속에서는 신앙생활. 또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지막에 제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뭐냐면 무엇이라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을, 이런 말씀도 넣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시는가요? 물론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시겠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그걸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아직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안다고 하면,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여전히 지금까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란 말은 실제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이란 말까지도 집어넣고 싶은 겁니다. 한 주간 이에 대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요, 어떤 형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어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느낄 수 있고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속성,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허물, 그 자체를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속성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날마다 그걸 통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늘 싱글싱글 웃는 내 속에서 라기보다는 가슴을 쥐어 뜯으며 침상에 눈물로 적시는 그 뉴질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이란 말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삶의 이치, 자기 자신, 신앙생활,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폭을 넓혀서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또 한 구절이 2절에 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표현할 때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인류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신앙 연수가 10년이라고요? 여전히. 신앙 연수가 40년이라고요? 여전히. 신앙 연수가 70년이라고요? 여전히.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또요.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말은 마땅히 알 것을 그 뜻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땅히 알 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알 것을. 지식적인 얘기라서 이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에 스콜라 철학이라는 철학이 번성할 때 있었죠. 그 스콜라 철학자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면서 또 신학자인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셀름. 그가 가장 활동했던 시기는 11세기 후반이죠. 아마 그가 11세기 중반쯤인가 태어나서 12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그런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안셀름이라는 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가 알려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명제가 있습니다. 그가 늘 생각했던 가장 큰 명제.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중세시대 때 그 기독교적 철학을 뒤흔들었던 가장 큰 명제 한두 개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안셀름의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물론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들어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편과 그리고 실제, 보편성과 실제성, 그 다음에 신적, 그 어떤 증명,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게 조명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신적인 존재는 신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관념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도 존재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가설 속에서 그런 개념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안다는 그 자체는 사람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다라는 말하는 것이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수박 그달기식의 어떤 그런 그 명제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몇 번을 곱씹어 볼 만한 그 어떤 그 내용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알 것을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바로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요? 마땅히 알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요. 마땅히 알지 못하는 내용이 뭡니까? 존재의 근거를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시간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런 실제 존재의 근거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알 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알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존재의 근거에 대해서 나는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번쯤이 아니라 날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알지 못하냐는 말은 바로 내 죄성과 속성을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제가 자기의 속성과 죄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바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죄성과 내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 왕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그에게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받을 때 그의 아들들을, 이새 아들들을 훌륭하게 외모 훌륭한 아들들 다 세웠지만 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말씀하시고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막내 다윗을 데려오라 해가지고 막내를 데려왔을 때 사무엘을 향해서 다윗을 보는 그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아니, 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라고, 꼭 맞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신앙의 어떤 그런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와 성도들이 하나같이 본받고 싶은 또 하나같이 뭔가 추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대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아마 그 표현일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것보다 더 가슴 벅차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 다윗이 무험한 사람이라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다윗이 더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각이 되는가요? 아니요. 다윗이 그가 수많은 실수와 그리고 허물들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가 그의 신하 우리아라는 장군을 억지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겁니다. 일부러.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말한 겁니다. 당신이 나쁜 짓 했다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가서 그가 그의 침상에 밤을 새며 눈물로 그가 회개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그때 그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에 전체적인 성경이 다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그 기도문이 바로 51편이죠. 3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을 가리켜서 위대한 왕 이런 말할 때 또 다윗의 왕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계보가 태어나게 하는 것들도 그만큼 다윗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속성과 자기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알지 못하느라는 말은 바로 내 죄성과 속성을 아는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자유에 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나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나는 이거보다는 염소보다는 양을 이렇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죄악된 심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런 뜻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계시를 본, 나는 내가 아무리 따지 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그를 경외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내게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계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계시를 본,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란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된, 내가 믿음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며 또 믿음의 어떤 역사들을 보며 그런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말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란 말입니다. 내가 의지로 하나님 사랑해야지 해서 온전한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봄으로써 내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는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그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게 뭡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니까 그 선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니까 그 은혜로 베푸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가장 큰 은혜란 겁니다. 은혜로. 또 누구든지란 말은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부르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사랑을 할 수가 없고 누구든지라는 속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든지라는 말은 그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부르심 안에 있음을. 마지막으로 누구든지라는 말은 상태와 무관한 혹은 상태와 독립적인 내가 부유해야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많은 헌금을 바칠 수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상태와 무관한 현재 내 사회적 위치와 무관한 그러나 그 무한한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혹은 누구라도라는 누구든지 그게 바로 현재의 상태와 무관한 현재의 상태와 독립적인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란 말에 다시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다면 똑같이 3절에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할 때 하나님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 건가?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알아주신다는 말은 기억하신 바 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인류 가운데 그중에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됨,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도 라는 말은 생명체계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한 삶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날 때쯤 되면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의미가 없고 그 짧은 순간이 없고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그것을 이렇게 못 느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생각들이고 우매함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도라는 말은 뭡니까? 생명체계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의 명부를 적어놓은 그 생명체계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라는 말은 생명체계 그 뜻입니다. 또 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도라는 말은 그와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하고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풀어주실 때 그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말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주님의 동행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그 말이 바로 하나님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럴 때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말할 때 그 말은 그와 더불어 그와 동행하시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에 비록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도 라는 그 말 때 많은 신과 많은 주. 자, 많은 신과 많은 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까? 실제로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받아야 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많은 신과 많은 주란 말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을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많은 신과 많은 것들을, 주를. 나는 그렇게 두고 싶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내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까?
때문에 내가 기뻐했는 것들이 하나님 이외에는 없었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신과 많은 주를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신과 많은 주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되고, 또 한 성경에서는 현실 속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필요해요. 물질도요, 사회적 지위도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요. 어디 꼽으려면 한두 개겠습니까? 현실 속에는, 현실의 세계에는, 그 속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걸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숭배의 대상, 추구의 대상,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요, 많은 신과 많은 주는 불안해서, 그 뜻이에요. 불안해서. 내가 내 혼자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힘 있는 자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안해서. 그게 바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대하고 내가 묵상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는 현실 속에서는 어느 틈에 그 생각과 그것들은 흐려지고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 말씀하셨지만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 22절 바로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에는 거울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거울을 보는 순간 명확하지만 거울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은 뭡니까? 떠나 거울을 지나고는 뭡니까? 그 잔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희미해져서 내가 거울을 본 기억은 있지만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들은 그거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울을 대하는 순간에, 거울을 보는 순간은 명확하게 내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어느 틈에 그 생각과 그것들은 희미해지고 흔적조차 남지 않아서 그냥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없이. 무슨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여기 많은 신과 많은 주라는 말은 바로 불안해서 현실 속에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정말 그 주인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대해서는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란 겁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이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움이 많고 외로운 삶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든든한 것 같은 그 몫이 되지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도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느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병으로 계속 입원해 계셨습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은 그 기간 중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육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셔도 괜찮다. 다만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로만 옆에 계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그냥 계시 주시기만 해도 내가 이렇게 든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허전하기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하나님이란 겁니다. 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아버지로서, 또 창조주로서, 만물이 그로 인해 났고라는 말씀이 6절에 있죠. 만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로부터 낳는 겁니다.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또 창조주로서,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내게 아버지로서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이것을 아는 것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가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내게 아버지이심을, 이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요, 그를 위해 내가 있고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입니까? 6절이네요.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를 위해 우리가 있는 그런 분이란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를 위해 있다고, 있고란 말은 우리가 존재하는 게, 사는 목적이 뭐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있고 존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어떤 존재의 목적 자체가, 우리 삶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많은 시간과 많은 주에서 특히 우리가 한 주, 6절에 있는 말씀 또 있죠. 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을, 한 주, 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한 주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그 뜻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는 뜻이 됩니다. 내게 왜 주인이냐? 난 종이 아닌데,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그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주, 주인이 한 분 계시는데 라는 말은 바로 구주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요, 한 주라는 말은 생명의 주인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생명은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으로, 마지막에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고라고 말했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으로서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신 순간이 있으시죠? 왜 행복하십니까? 또 어떤 순간에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순간도 있으시죠?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6절 될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있게 되었고 우리 사람들도 성도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있게 되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미암아 있는, 말미암아 존재하는 이 신앙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